오늘 룻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이 룻이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위해서 이 보리를 추수하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배려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참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할 곳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룻이 안식할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룻이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게 살만한 그런 가정을 이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룻이 행복하게 그런 살만한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나오미는 이 룻을 향하여서 기업 물을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입니까? 보리 추수 때 만났던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바로 너를 그 안식할 곳 이 보아스를 소개해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한번 이 보아스에게 갈 것을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그 보아스는 바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친족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씨를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여서 대를 이어줄 그러한 친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데 거기에 네가 한번 가봐라. 갈 때에 오늘은 네가 갈 때에 보리를 타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꾸며서 가라.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쁜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이 보아스가 누울 때까지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봐두었다가 다가가서 그 발치에 그가 있는 곳을 보았다가 그 발치에 덮고 있는 것을 들고서 거기에 누워라. 그러면 그가 무엇을 할지 알려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나오미가 이제 이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의 마음을 한번 떠보는 거예요. 룻을 보냈어. 과연 이렇게 했을 때에 보아스의 반응이 어떠할까?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서열은 아니지만 두 번째 정도 되는데
보아스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이 보리를 떨 때에 한 가봐라, 예쁘게 꾸며서 한번 가봐라가 있을 때에 룻이 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야기가 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잘 안 돼요. 그죠? 가봐라 그러면 뭐 되겠습니까? 그 왜 가야 됩니까? 여러 가지 갈래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보시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대로 룻은 굉장히 순종적으로 잘 반응하고 또 그렇게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밤에 되어서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그 다음에 이제 곡식단 더미 끝에 이제 보아스가 눕습니다. 룻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시어머니가 시켰던 그대로 거의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그죠? 거기에 누워요. 밤중에 자다가 원래 누웠을 때는 보아스가 잘 몰랐어요. 누가 누웠는지는 몰랐어요. 자다가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보아스가 놀랐어요.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발치에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누구냐 물었을 때에 이 룻이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게 뭐냐면 청혼이에요. 청혼.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게 정말 룻이 기업 물을 자를 향하여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프로포즈, 청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죠? 사실 이것도 요즘 소심한 사람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그죠? 시어머니가 시켜가지고 그 발치에 가서 그 덮고 있는 이불을 같이 덮고, 그렇게 말하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이런 말 좀 용기 내어서 못할 사람들 많을걸요? 그죠? 근데 룻을 보십시오. 굉장히 요즘 여성들보다 더 당당한 것 같아요. 굉장히 용기 있는 여성 것 같습니다. 이 용기 있는 남성이 미녀를 얻는 게 아니고, 이 룻을 보면 용기 있는 여성이 대단한 이 남성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룻이 이야기하죠. 그러자 보아스가 이 룻의 행실을 칭찬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딸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보아스가 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고 룻은 좀 어린 것 같습니다. 그죠? 과부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룻이 과부이긴 하지만 20대 후반이나 아마 30대 초반 정도 되는 과부인 것 같아요. 보아스는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 같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라갈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죠? 않고 이렇게 사는 것 보니까 참 처음보다 나중이 정말 더 잘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칭찬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해 줍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루스의 청혼을,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청혼을 이 보아스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업 물을 이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다. 근데 이 기업 물을 이 친족의 권리를, 이 질서를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질서는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내가 그분한테 물어서 그분이 한다고 하면 오케이. 만약에 그분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그것을 지켜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 보아스가 정말 책임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완전 안심할 수 있도록. 그죠? 두 번에 걸쳐서 확실한 답변, 어정쩡한 답변도 아니에요. 기다려 보라도 아니에요. 확실한, 루시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룻을 보내어서 어떤 요량으로 처음 보냈습니까? 나오미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보냈죠. 왜냐하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려고, 마음을 한번 떠보려고 보냈는데,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룻이 완전히 마음에 들었죠. 완전히 마음에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룻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룻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을에서, 이 동네에서 보아스는 굉장히 여러분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지고 인품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은 어떻습니까? 둘 다 과부예요. 둘 다 과부고 둘 다 가난해요. 어떻게 보면 가문의 땅은 있지만 어찌만 이 가문을 지금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없이 되면 그 다음 때는 이 소유가 그 형제의 집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 물을 권리 있잖아요. 그죠? 기업 물을 권리가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공한 예가 많지가 않아요. 성공한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해달라고 하면 잘 협조를 해주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성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심리 자체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종으로 팔린 사람이나 아니면 땅을 잃어버린 사람을 자기 돈이나 이런 것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진짜 형제라도 하기가 힘든데 형제가 아니고 친족이 해주려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들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친족들이에요. 친족들. 사촌, 오촌 뭐 이런 친족들이죠. 친족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이렇게 협조적으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봐도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으로 기업 물을 권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예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룻과 보아스의 예를 보면 굉장히 격차가 나는 이러한 예가 성공한 예는 더더욱 없습니다. 더더욱 없는데 이 보아스는 룻을 이처럼 그대로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룻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고 과부예요. 이 여인을 기업을 물러준다? 희생하여서 더더욱 이런 예는 없습니다. 완전한 이런 큰 갭을 두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정말로 룻에게는 이 나오미의 집안에는 정말로 과분한 그러한 은혜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오미의 집안과 룻에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룻이 죽으면 없어질 집안이죠. 그리고 그 기업도 다른 형제 집안으로 편입될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었던 집안이 완전히 살아나요. 완전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정조가 됩니다. 이 룻이. 없어질 사람이 갑자기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정조모가 돼요. 이게 참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이 나오미의 집안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처럼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차고 넘치고 정말 회복이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처럼 나오미 집안에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설교를 날마다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희망이 차고 넘치는 이런 설교. 요즘 계속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계속 설교하면서 날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맨날 멸망하는 설교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희망을 주고 이런 축복을 임하는 설교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요. 편한데 참 이 나오는 사람이 참 좋잖아요. 또 나오미도 룻을 위하고
룻도 나오미를 위하고 또 보아스는 또 룻을 위하고 또 이 가운데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의 집안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참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모습, 너무나도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은혜의 사람들로 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보아서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또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은혜로 서로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이처럼 과분한 사람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런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아서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 나오미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이 보아서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 나오미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은총과 또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은혜를 빌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면 그곳 가운데 성령께서 머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물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고 많은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열매들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룻의 가정에 일어난 이런 은혜,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